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맛을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여기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이 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 묵상했던 것을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사사는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판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사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기억나시나요? 예, 왕이 없었다. 예. 또 두 번째는 자기소개. 똑똑하신 분이 우리 교회 많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 없었다. 왕정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다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그렇게 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파산에 이를 가능성, 공산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 그러시나, 그거를 따라가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사기는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온니엘이었어요. 두 번째 사사는요, 에훗이야,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히는 양손잡이였다. 그래서 왼손을 가만두지 않고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히고 도전해서 도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에훗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세 번째 사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삼자가 들어갔죠. 누구죠? 예, 삼갈이죠. 삼갈은 후르 족속이었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아주 얇은 가녀린 지팡이 하나 들고 소모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도 막강한 철기 문명을 지니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 60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내세울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에옷과 같은 또 삼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사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 주보에 다 펴시고 중간에 쓰시면서 같이 살펴보십시다. 오늘 네 번째 사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사사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제 써보십시오. 드보라. 예. 따라서 하실까요? 드보라. 예, 드보라라고 쓰시고요. 드보라는 오늘 5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특징은요. 그는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었고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12명의 사사가 나머지는 다 남자인데 딱 한 사람 여성 드보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림 잘 보십시오. 19세기에 유명한 프랑스 블란서 화가였던 도레,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사파가가 있습니다. 평생에 만장을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성경의 그림도 많이 그렸던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드보라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드보라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드보라 여성인 것이. 이 여성이 당시 사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당시 이 사사 당시의 여성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성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여성이 사사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시 사사 시대 당시의 여성은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처럼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어떤 경우는 이름도 없고 그냥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예요. 남자들에게 대부분 종속되어 있었고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왕의 첩이나 후궁들은 목을 베서 왕의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여성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재산으로 본 거예요. 물건의 하나로 봤어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여성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고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물건과 물품의 하나로 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쟁쟁한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로마서 2장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거기다 메모를 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는데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끝날 때는 아멘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봐요.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자꾸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세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스탑!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말지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이 잘생겼냐, 돈을 많이 버냐, 어디 출신이냐, 무슨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걸 자꾸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실 때에 출신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은 후르족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냐, 많이 배웠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 센터를 보세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로 그 시대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비록 여성이지만 그 시대에 물건 목록의 하나로 취급받던 여성이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딱 두고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그 중심을 가졌던 그 드보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쟁쟁한 남자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력가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제꼈어요. 왜? 그 사람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드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택하신 거예요. 자, 오늘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잘 잡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중심 잘 잡으세요. 그래 보세요. 시작. 중심을 잘 잡으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중심 잘 잡으세요. 할렐루야. 중심 잘 잡으면 돼요. 그 사람 괜찮아요. 뭐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요. 아멘.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요.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딱 중심을 잡고 딱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중심 잡고 가야지. 이 교회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뿌리를 내려야지. 딱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보라처럼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보라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써보십시오. 첫 번째는 중심을 잘 잡았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드보라라는 그 말의 뜻이 있어요. 뜻이 기가 막혀요. 써보세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말벌이 아닙니다. 꿀벌. 꿀벌이라고 써보십시오. 꿀벌. 자, 그리고 그 꿀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옆에 써보세요.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꿀벌의 특징은 부지런하다. 쓰시고 이제 화면을 앞으로 잘 보시고 들어보세요. 저게 꿀벌이에요. 꿀벌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꿀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쟤는 눈이 5개래요. 그래서 거의 뒤에까지 다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5개. 그리고 속도는, 저 꿀벌의 속도는 시속 40km래요. 40km. 40km. 빨리 막 휙 하면 가는 거지요, 꿀벌이. 여러분, 저 꿀벌이 무게가 얼마나 갈 것 같아? 조그만한 저 꿀벌 무게가 놀랍게도 0.1g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게가 없어요. 그냥 가벼워요. 0.1g. 그런데 얘가 휙 하고 날아가서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빱니다. 그래서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무게가 0.14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14배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루입니다. 하루에 자기 집 주변에 4km를 날아다녀요. 반경이 4km예요. 그리고 하루에 비행하는 그 횟수가 40에서 50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반경 4km 내에 자기 몸무게보다 14배가 많은 꿀을 계속 날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게 꿀벌이에요. 그래서 꿀벌은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내가 꿀을 따라가요. 절대 딴 길로 나가지 않아. 샛길로 새지 않아요. 딴짓하지 않아요. 내가 꿀 들어갔으면 거기로 가서 꿀을 해서 오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게 꿀벌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갈 때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길, 예배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하여 꿀벌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재산 목록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인권도 없고 무시를 당하는 그 시대였지만 드보라는 성실하거든. 사람이 부지런히 하거든. 딴짓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7월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꿀벌처럼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 건강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오래 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오늘 드보라가 그 뜻이 꿀벌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길,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사명 감당하러 하는 그 길, 선교하러 가는 그 길, 여러분 어떤 길이든 그 길에 빠지지,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부지런히 꿀벌처럼 딴짓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꿀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한 번 눈을 마주치면서 꼭 축복해 주십시오. 꿀벌처럼 사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시작. 꿀벌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운동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살이 그냥 빠져요? 건강이 그냥 와요? 천만의 말씀.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자신과 싸워가면서 막 그럴 때 살도 빠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성장이 그냥 와요? 아니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그냥 성공해요? 그냥 돈이 벌리던가요? 천만의 말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꿀벌처럼 딴짓 안 하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거 부지런히 행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지런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꿀벌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써보세요. 그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 여선지자였더라 4절에 나오잖아요. 여성인데 선지자가 됐어요. 네 번째 써보세요. 그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였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성이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지런했다. 꿀벌처럼 부지런했다. 세 번째는 선지자였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사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사인 사람과 사사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사로 부르셔서 썼어요. 근데 내가 사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사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들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런 문구예요. 여호와의 영이 드보라에게 임함으로, 이런 거. 하나님의 영이 사무선에 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더보세요. 맨 처음에 그림. 네, 적어보세요.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 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전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서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워룸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할 때, 식사할 때, 주회전에 오고 갈 때, 우리 이웃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드보라예요. 그게 사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세상 잡다한 백학 지식이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예배 들어오는 게 가장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너무 즐겁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밥맛도 좋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과도 좋아요. 왜냐? 기분 좋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충만했던 사람이 드보라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평생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고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옆에 분 또 축복해요. 옆에 분 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포인트로 들어오는데요. 자, 마지막은 써보세요. 그녀는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단하다. 참 이게 귀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 단단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여자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물건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여자를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드보라는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선지자 세우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당당하게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자, 2절 3절, 우선 9절수를 2절 3절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또 있네요. 또 읽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 전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 전거로 돌려보세요. 거기 보면 드보라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와요. 드보라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놀랍게도 첫 번째 줄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몇 대가 있어요? 900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기 철병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의 철병거,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예전에 이렇게 땅을 판다든지 그 시대를 이렇게 연구할 때 성경 시대의 철병거에 대한 부조를 발견합니다. 벽화나 이 부조로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 중에 저런 그림이 나와요. 그럼 저게 철병거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말이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가 몰아요. 보통 두 마리가 몰아요. 그리고 뒤에 두 사람이 타요. 한 사람은 그 말을 몰고 또 한 사람은 활을 쏘거나 창을 던져요. 저 철병거 밑에 깔린 사람 보세요. 저 철병거는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철병거는 탱크라는 거예요. 탱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거기 모인 10,000명의 사람들이 다볼산에 모여요.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소총수라는 거예요. 그냥 총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이나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동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두 마리를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저 사람들은 철병거는 기동력이 빠르고 무기가 강하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 철병거를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여기 많아도 철병거 앞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오시면 오후 예배 저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그걸 잠깐 볼 텐데, 여하간 철병거 900대를 맞서서 드보라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이 출전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탱크와 같은 900대의 탱크 앞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게임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면 다 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드보라는 네, 가겠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시니 제가 바락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철병거 900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읽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 드보라가 참 단단한 사람이구나 말이죠. 우리 같으면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밥 못 먹고 이렇게 소심해서 이거 됩니까? 이러고 있을 텐데 드보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담대하게 그 사실을 붙들고 단단하게 그 자리로 나가는 드보라의 단단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단단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쓰셨겠는가? 드보라를, 이런 사람을 왜 사사로 쓰셨겠는가? 그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냥 단단하게 맘 먹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겼을까?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근데 놀라워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단단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옆 사람 인사해야죠. 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해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요. 드보라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단단해지기를 바라요. 최근에 저희 후배 목사 한 분이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서 7년째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제가 영월에 있는 후배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자주 만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책을 썼나 하고서 정말 급하게 한번 사서 봤어요. 와, 했더니 그냥 너무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교회는, 영월의 도촌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는 할머니 2분, 할아버지 1분, 귀농하신 분들 몇 가정, 거기에 성도님들 다 해요. 근데 이 할머니 2분과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폭 감동적이고. 제가 시골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했던 분들, 그때 함께 울고 웃었던 그분들이 기억이 나면서 참 너무나 좋은 글을 후배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 글 가운데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1시간째 운다. 서럽게 운다.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곧잘하던 큰아이는 초등학교 육상부에 선발되어 80m 달리기 단거리 대표가 되었다.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훈련하면서도 힘들다 투정 한 번 없는 아이가 참 대견했다. 체육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준수 덕분에 올해 우리 학교가 드디어 80m 단거리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딸 것 같아 하면서 기대 어린 칭찬을 해주니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을까. 지난 주간 강원도 내 초등학교 육상 대회가 공지되었다며 아이가 안내문을 가지고 왔다. 아이는 들뜬 기분에 주체하지 못했고 나 역시 기대가 컸다. 유망주니까 가서 이제 1등 할 거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안내문을 확인하는 순간 앞불싸, 육상 대회가 하필이면 주일이다. 심각한 거죠. 이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아이 방에 들어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준수야, 대회 날짜 확인해 봤어? 아니요. 아빠가 대회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주일이더라. 점점점. 많이 아쉽겠지만 이번 대회는 출전이 어렵겠네. 점점점. 아빠가 성도님들에게는 주일 성수, 예배 성수를 늘 강조하는데 정작 아빠가 그 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해? 네, 아이는 겨우 마지막 대답을 하고는 이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군다.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의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내 옛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친다. 어느 대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속해 있던 축구팀이 결승전에 올랐다. 그날 하필이면 결승 경기가 주일 오전 9시에 시작이다. 어머니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보다 주일 성수가 우선이야 라고 늘 강조하셨던 어머니는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국 결승 경기에 참석할 수 없었고 주전 골키퍼 없이 뛴 우리 팀은 후배가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1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졌다. 그 이후 밤새 운동장에서 흙먼지 마셔가며 연습했던 친구들과도 어색한 사이가 됐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울음이 터진 아이 방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뱉으려 예배당을 찾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예배당까지 들린다. 서럽겠지. 그래도 어쩌겠니?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가 잦아든다. 교회 마당을 배회하고 있는데 아이가 나온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넨다. 아빠, 나 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년에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막무가내로 우길 법도 한데 때 한 번 부리지 않고 포기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어느새 속만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다. 명랑하게 구김살 없이 자라기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오늘은 상처를 주었으니 아빠로서 미안하다 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 아들도 이 목사님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게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드보라가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단단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엄마, 아빠가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겠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 있으면 그러면 자녀들도 단단해집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사사로 쓰신 것이죠. 단단해지게 잘 자라는 이웃사랑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주어진 직장과 저 세상 삶 가운데 드보라와 같이 중심을 잘 잡고 꿀벌처럼 부지런하며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